우리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같이 일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일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평범하게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심 있는 사람. 저는 제 앞에 있는 상대가 능력과 열심이 있다면 최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일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둘 다 갖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가진 사람과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제가 능력과 열심이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요, 저에게는 그렇게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다. 올 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영어책을 보시면서 들어오지 않아서 힘들었다, 눈물 흘렸다, 이런 옛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저는요, 한국어 책을 놓고도요 모르겠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어 책을 놓고도 뻔히 익혀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루 종일 똑같은 구절을 보고 있는데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하고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능력은 없고, 그래서 두 번째인 열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래, 영구가, 너는 분명 능력은 없어. 그러면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자. 능력이 없으면 열심히라도 있어야겠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는 어쨌거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 되게 아마 열심히 하는 편일 거예요. 되게 저 열심히 합니다. 잘은 못하더라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능력은 없고 열심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복잡하고 어지러운 삶,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내 작은 능력을 금세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단조롭게 삽니다. 아주 별거 없이 똑같은 것 매일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때 내 작은 능력과 열심으로 삽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심도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열심히 생기지 않습니다. 잠깐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본인의 의지로 뭐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꾸준히 가지고 가는 것,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더욱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안 되는 일, 내가 열심히 있다고 해서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거 됩니까?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능력은 없고 열심은 있는데 내 열심히 있다고 해서 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나의 열심을 지켜주시기를, 그리고 그 열심으로도 안 되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제 곁에 있는 뭔가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 청년들을 만나면 종종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루에 몇 시간 자? 그러면 이제 말하는 시간이 있겠죠? 그러면요, 막 8시간 잔다고 해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8시간? 그렇게 많이 잔다고? 그렇게 가서 대학교 갈 수 있겠어?
그렇게 자서 취업할 수 있겠어? 그렇게 자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겠어? 8시간? 지금처럼 공부하고 놀고 먹고 자고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지금 하는 거 정리하고 줄여라. 그래서 뭐 해라? 공부해라. 미래를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 아니라 기도해라. 라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복잡한 거 많은 일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정리해야 돼. 단조롭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돼. 능력이 없으면 열심이라도 있고 열심이라도 있어서 은혜로 살고 싶으면 그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으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 정리해야 되냐? 기도도요, 기본적으로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도 기본적으로 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할 것 다 하면서 기도하겠다? 기도가 됩니까? 그렇게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려면 기도할 수 있도록 고의적으로 힘쓰면서 힘과 시간과 공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능력이 없어도요, 그렇게 열심으로 살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어떤 능력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과 도우심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의 삶에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가운데 도우심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많은 분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보이며 기도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거 다시 한번 우리 3번만 한번 연속해서 읽어볼까요? 3번만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할 때 이런 말씀 하나 암송하고 있으면 기도가 됩니다. 이 말씀 왜 반복해서 읽었냐? 암송하시라고요. 우리 한번 안 보고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암송하시라고요. 암송하시라고. 지금 다 암송 못 하셔도 됩니다. 가는 길에 하시면 됩니다. 내일 하시면 됩니다. 몇 번 읽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 암송할 만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하나 암송하고 있으면요, 진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는요, 매일 밤마다 9시에 어떤 기도 공간이 있어서 가서 기도했는데 이 말씀 암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안 되면 몇 번이고 암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어땠냐? 저는 기도가 됐습니다. 이 말씀 보고 있으면 기도가 하고 싶어집니다. 왜 하고 싶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하십니다. 특별히요,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는 말씀은 나의 상식 수준이 내가 아는 정도의 것으로가 아니라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으로 보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암송하고 있으면, 보고 있으면 내 눈에 지금이 아무리 막다른 골목이라 하여도 내가 느끼기는 지금 죽을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 붙잡으면 된다라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암송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요, 진짜 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새로운 은밀한 비밀한 것으로 보이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그럼 됩니다. 저는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진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우리는 내 스스로의 어떤 것을 가지고는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기도 한마디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보면, 들으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솟아나고 그 믿음 때문에 붙잡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 보면 믿음 생겨나고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선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대로 분명히 성취하십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3절에 부르짖으라 하십니다. 2절처럼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3절에서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레미야의 상황이 좋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 나라가 부흥기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1절에 시일의 뜰에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였습니다. 나라는 32장 2절에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서 곧 멸망할 상황입니다. 이럴 때 사람의 생각으로 무슨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냥 있다가 죽으면 되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너는 나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가능성 없는데, 아무 필요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찾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보이시는 게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심, 뜻하심이 있는가? 6절에 이 성읍을 치료하며 낫게 하겠다 하십니다. 분명히 이제 곧 유다는 망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39장 10절에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남지 않고 강제로 이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런 정책을 펴는 건요 정말 똑똑한, 그 나라를 절대 일어서지 못하게 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그 땅에 가난한 사람만 남겨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은요 윗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원래 가난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을 주면서, 먹을 것을 주면서 너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 남겨놓으면 그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위에 있는 사람은 잘 산다니까요. 똑똑한 사람은 잘 산다니까요. 힘 있는 사람은 잘 살아요. 이 사람들이 그 나라를 싹 쓸어버려요. 거기에는 힘든 사람만 남겨놓아요. 그렇게 통치하면 다시 유다 못 일어납니다. 가능성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그 나라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지금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믿고 가는 것과 믿지 않고 가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도 하나님께서 분명 그 뜻을 이루세요. 그런데 믿고 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사람은 그 길이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보면서 잘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 하나님 보지 않는 사람은 같은 길을 가면서도 원망과 불평, 시기, 질투, 다툼하면서 그 길 가운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길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유다에 있는 어려움이 겪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이실, 너희에게 계획해 놓으신 그 길을 보이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고 가면 내 생각으로는 그것이 아무리 되지 않을 것 같아도 그렇게 믿고 기도하며 가면 그 사람에게는 그 모든 70년이라는 어려운 시간이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좋은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울 수 있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믿고 보고 가면 지금이 어려운 길, 어렵다고 해서 아이고 죽겠네 라고 한숨만 쉬며 가는 길, 그런 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믿고 가면 그 사람 그 길에서도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찬양해요. 죽어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을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도 표현하시더라고요. 느낌을 살리는 그런 언어로 표현하신 건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이것이 딱 듣는데 마음에는 훨씬 잘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간절하게. 그럼 그렇게 그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똑같은 길 가더라도 믿고 보고 간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불평, 불만, 원망, 싸우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가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3절 우리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거나 혹은 눈을 감고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꼭 내 생각처럼 아니어도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낙심하고 포기하고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께 믿고 나아가 부르짖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인 우리도 우리 자녀를 볼 때 자녀의 어떤 아픔 가운데 자녀가 부르짖으면 돌아보지 않습니까? 나의 원래 마음으로는 내 자녀에게 이거는 안 해줘야지 싶다가도 자녀가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그것이 그 아이에게 해만 되지 않는다면 그거 한 번 더 해줄 마음이 생기시죠?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 정확히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을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죽을 거면 그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줄까 싶은 것도 한 번 더 은혜 주셔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 붙잡고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배제시키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꾹 매여 있어서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응답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